네, 오늘 제 4과입니다. 네, 오늘은 1장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을 잠깐 보시죠. 요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죠? 요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으며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혹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반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을 연구할 때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관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찰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이미 좀 답을 달아놨어요. 쉽게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답을 달아놨는데 여기를 그대로 따라하진 않고 일단 먼저 관찰을 하겠습니다. 1장을 읽으시면서 다음에 핵심 단어를 찾아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몇 개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표시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말, 말씀이라는 말은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표시한 것들은 빼놓고 요나가 표시 안 했으면 요나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호와라는 말은 표시가 이미 되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큰 성읍 니느웨, 이건 뭐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앞부분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다 또는 도망하다 라는 말을 이제 표시하시면 몇 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대풍, 요나서 1장이 뭐 짧은 장이라 하더라도 생각해 보아야 될 단어들이 그래도 의외로 많습니다. 폭풍, 네, 같은 말들, 또 비슷한 말들, 흉룡, 그리고 뛰놀다, 이거를 그냥 같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뛰놀다. 그리고 부르짖다, 누가 부르짖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다 또는 구하다. 그리고 큰 물고기. 크다는 말이 이제 특징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큰 성읍 니느웨, 대풍할 때도 이게 큰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큰 물고기. 자, 표시를 안 한 것들만 찾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요나서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단어들과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큰 폭풍, 여기 대풍도 여기 큰 폭풍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도 같이 그냥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큰 폭풍, 여기서 크다는 말이 또 등장하죠. 예, 큰 폭풍.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1장만 읽으시면서 그 단어를 표시하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우리가 더 표시하면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그랬죠. 그리고 10절에도 심히 두려워하여, 심이라는 말도 크다는 말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사공들이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또 16절에도 크게 두려워하여, 역시 사공들이 두려워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조를 한번 찾아본 다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조가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는데요. 크게 인물만 일단 보게 되면 누구와 누구가 대조가 되죠? 하나님과 요나가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욥바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니느웨는 북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도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구와 누구가 대조가 될까요? 사공과 요나가 대조가 되죠. 예, 사공과 요나가 대조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대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이제 세 번 등장하는데 누가 두려워했다고요? 사공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요나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요나는 1장에서 보면 전혀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쫓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큰 물결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그대로 신뢰해서 뭐 하나님이 하시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사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죠. 두려움과 두렵지 않음 이런 모습이 대조가 되고요. 또 사공들은 요나를 어떻게 했나요? 던졌죠. 그죠? 요나는 사공들에게 던지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 던지는 사람들과 던져지는 사람 이런 면에 대조가 되고 근데 사공들은요 금방 던진 게 아니고 던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사공들은 부르짖었어요. 여기 5절을 보면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부르짖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르고라는 말이 나오고요.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요나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지 않았고요. 언제 부르짖게 되나요?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면이 이제 1장에서 독특하게 드러나는데 사공들은 부르짖고 요나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하나님을 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같이 보여지고 또 다른 면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굳어 있어서 뭐 풍랑, 물결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 던지면 깨끗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근데 이제 바닷속에 던져지고 나니까 그때 이제 부르짖게 되죠. 이런 모습이 요나에게 나타납니다. 또 물결과 요나도 대조가 되죠. 물결이 막 일다가 요나가 던져지니까 조용해졌죠. 또 큰 물고기와 요나도 대조가 되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그런 면이 등장함으로써 요나의 모습을 잠깐 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죠. 각 단락이나 구분란의 핵심 단어는 핵심 어구로 간략히 기록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장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도망하는 요나, 쫓아가는 하나님. 예, 도망하는 요나, 쫓아가는 하나님. 하나님이 쫓아가시죠, 지금. 내용 구분을 보면 2절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명령하시죠. 큰 성읍 니느웨로 갈 때 큰 성읍이 등장하죠. 근데 3절에서 그러나 도망합니다. 5절 상반절에서는요. 이 사공들이 공포, 즉 두려워하죠. 그러나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깊은 잠을 잡니다. 깊은 잠. 그러자 제비를 뽑죠.
여기서도 10절에서도 사공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등장해서 거기다가 가로를 치고 큰 공포라고 기록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큰 공포. 예, 10절 부분에. 그리고 15절에 보면 해결책이 나오는데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16절에는 큰 공포,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리고 17절에는 큰 물고기. 그러므로 거기 5절부터 15절까지 거기 부분의 맨 윗부분은 큰 폭풍이 불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위에 칸 있죠? 거기다가 큰 폭풍이라고 답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큰 폭풍. 큰 폭풍 가운데 사공들은 두려워했고 요나는 깊이 잠들었어요. 이런 면을 보더라도 요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사람이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전혀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아주 딱딱한 마음을 가진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큰 이라는 말이 2절 그 다음에 10절 그리고 큰 대풍 여기 4절 대풍 이런 면에서 큰 폭풍 그리고 16절 큰 공포 큰 물고기 이렇게 해서 1장에만도 크다라는 말이 하나 둘 셋 넷 5번 등장합니다. 거기 밑에를 잠깐 보실까요? 크게 특히 큰 크게라는 말이 요나서에는 몇 번 등장한다고요? 10번. 예, 1장 2절 3장 2절 4장 11절 여기 큰 크게라는 말이 이렇게 큰 크게 큰 도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4절 1장 10절 1장 12절 1장 16절 1장 17절 4장 1절 그 다음에 4장 6절 이런 것을 다 합치면 10번이 등장해요. 왜 이렇게 크다는 말을 많이 썼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나서의 특징은요. 이 크다는 말이 핵심 단어라는 것입니다. 크다. 그래서 공포도 크고 성읍도 크고 폭풍도 크고 물고기도 크고 이렇게 크다는 말이 등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칸을 한번 채워보시죠. 하나님 내용 구분 밑에 하나님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자 2절까지는 뭐죠?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 예, 거기다 명령이라고 적어 넣었어요. 명령입니다. 명령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도표를 만들면 간단하게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뭘 가져오셨어요? 대풍이죠. 큰 폭풍. 그래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큰 폭풍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 뭐 하셨어요? 예,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1장에서 명령하시고 폭풍을 내리시고 큰 폭풍을 내리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은 크다는 말을 항상 좋아하세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랬는데 안 가니까 큰 폭풍을 내리시고요. 바다에 던져지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이게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1장 3절까지는 3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잖아요. 그죠? 도망이라고 딱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도망가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도 거기 뭐 했습니까? 예,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다음 깊은 잠. 6절까지. 그 다음에 10절까지는 제비가 뽑혔죠. 제비 뽑힘.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제비가 뽑혀졌죠. 요나는 도망가다가 깊은 잠을 자고 그러다가 제비가 뽑혀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까지는 바다에 던져짐. 그리고 17절은요. 삼키움. 그죠? 큰 물건 그 위에 그 글자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삼키움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나는 도망가다가 깊은 잠에 빠졌고
제비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고 삼켰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만 모아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등장인물은 사공들입니다. 사공들은 5절까지 어떤 상태에 빠졌어요? 예, 두려움이죠. 두려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공포라고 써서 네, 여기 보니까 나중에는 10절에 큰 공포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공포라고 쓰세요. 그냥 공포.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죠. 예, 14절까지. 자, 거긴 그냥 칸이 그렇게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너무 이게 도표가 좁다 보니까 절표시를 제대로 못해서. 자, 여기 보니까 사공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제비를 뽑고 질문하고 하죠. 요나에게. 그때도 1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심히 두려워요. 그래서 큰 공포라고 써놓으세요. 큰 공포. 그리고 16절 16절 바로 앞까지 15절까지 도표가 잘못 나오네. 바다에 던짐이라고 썼어요. 여기다 바다에 던짐. 뒤로 한 가지 밀려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큰 공포. 사공들은요, 물결이 일어나자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사공들이 한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뻔뻔함. 요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해요. 그죠? 요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공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죠. 예. 이것도 사실은 문제이고,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이렇게 혼나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크게 혼나고 돌아설 때는 이제 더 큰 고통이 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를 3번을 보실까요? 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 혹은 진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비둘기 혹은 진실의 아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을 읽고 요나에 대해 관찰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이 앞에서 본 구절은 잠깐 볼까요? 다시.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 요나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 때고요.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밑에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게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크게 번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을 보실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중요한 지명을 이해해야 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원래는 이제 귀납적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연구해가지고 수록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책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괄호 1번, 4번의 괄호 1번. 니느웨가 나오죠. 자, 이 니느웨는요, 특별히 나훔서 3장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에 나타난 니느웨. 첫 번째는 큰 성읍이라고 말을 했어요. 큰 성읍. 1장 2절, 3장 2절, 3절 이렇게.
그 다음에 하루길이 아니고 여기 잘못 나왔어요. 이 출판사에서 막 교정을 잘 안 받는가 봐요. 3일길 거리라고 그랬죠. 3일길 거리. 요나가 하루길을 걸어갔죠. 3일길 거리. 그 다음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할 만큼 악한 성읍이다 그랬죠. 받아 쓰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받아 쓰고 쓸 필요 없이 여기다 다 나와 있습니다. 왕 이하 모든 백성이 회개했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육축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 12만 명은 어린이들만 가리키는지 전체 인구를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기록에 나타나는 니느웨. 창세기 10장에는요. 니므롯이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또 틀렸네요. 건축.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사르곤 2세 BC 722년 705년 이렇게 사네립과 사르곤 2세가 아수르의 수도화에서 통치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동쪽 강가, 지금의 이라크 북쪽 지역인가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880km 굉장히 멀죠? 요나가 정상적으로 걸어서 하루에 23 내지 32km를 걷는다면 사마리아에서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굉장히 멀죠. 한 달 동안 걸어갈 만한,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니느웨까지 걸어가려면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성 주변의 길이가 최장 31km, 중심부를 통과하는 길이가 약 24km 정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죠. 요나가 그 후에 요나서에 나오는 멸망 예언 그 후에 멸망을 했습니다. 나홈서 3장 1절의 4절과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부, 이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나부, 아술, 아닷,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니느웨의 대략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스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다시스는 대략 아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거의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베니게인들이 무역하던 스페인에 있었던 항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는 다시스는 가장 먼 세계 끝으로 말해졌고요. 요세푸스는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제롬은 다시스를 그냥 바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루터도 이것을 지지했지만 요즘에는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스가 스페인에 있는 항구라고 한다면 요바로부터 약 4,000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전에 나왔던 니느웨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먼 장소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 도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3번 요빠라는 장소가 나오죠. 지중해 접해 있는 항구로,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장소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예루살렘과 연결되었죠. 지금도 유용한 항구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텔아비브가 가까이 있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대략 약 56km 정도의 거리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 장소가 우리가 1장에서 보여지는 장소입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자, 어떤 명령을 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어떻게 치는 거죠? 40일 이후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이 성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강단에서도 친다 그러면 죄를 지적하면서 꾸짖는 걸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죠? 왜? 1장 2절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비코우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접수사가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 상달했으니까 이제 멸망시켜야죠. 그죠? 멸망시켰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앞에 도달하였다. 내 앞에 다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고요. 경고를 항상 하십니다. 경고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망했죠. 자, 요나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죠. 니느웨가 멸망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이런 건 뭐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이 어떻게 대조되는가를 보라 그랬어요. 자, 2절과 3절. 그러나 그랬죠. 3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그러나 정반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자, 그 밑에를 보시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 나간다. 거기서 그는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마침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3절. 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는 말이 굉장히 미묘한 말입니다. 마침. 왜 마침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요즘 같으면요, 뭐 버스를 타러 갔는데 마침 왔다. 이런 말은 쓰는 게 별로 유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버스가 뭐 5분 이렇게 짧게 오기 때문에 버스 타는 게 갔더니 딱 맞춰 왔다. 이런 말은 혹시 쓸지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을 보세요. 그 당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몇 달에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마침 딱 가는 날 배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박수를 딱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열려진 환경 또는 형통한 것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려진 환경이 잘 열려지고 복이 부어지고 형통하다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험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뭘 하다가 돈을 다 없앴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그분이 목사님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길이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로부터 이제 설교 요청 받고 이렇게 강연 요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강사비를 그래도 꽤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강사비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지고 나올 만큼보다 더 많아졌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가지고 나올 돈, 우리나라는 외국 갈 때 얼마까지 가능하죠? 제가 전에 다닐 때는 300불인가 얼마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액수보다 많은 돈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가져올까 생각하다가 팬티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안 걸려서 마침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게 되었고 강사비를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덜리지 않고
무사하게 가지고 나왔다고. 이 양반이 가는 곳마다 이런 간증을 했대요. 예, 그 은혜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요. 이건 요나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안 가면서 마침 형통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얘기구나.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뱃속에 들어가 잘 자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이제 정반대로 행동을 했죠. 자, 이 바울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형통하는가? 이것은 그러다 한방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려가는가? 여러분은 열려진 환경, 순탄한 길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주의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여러분은 열려진 환경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다시스 배표를 손에 쥐고 다시스 행 배를 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쪽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반대인 저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적용입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 3가지는 뭐죠? 동사, 명령형 동사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죠? 두 번째는 가라, 가서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쳐서라는 말은 동사가 아닙니다. against it. 그것을 대항해서라는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쳐서라는 말은 동사는 아니고요. 그것을 대항하여서 그걸 대해서 나쁜 의미로 대해서라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 혹은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성경에서 왕왕 주고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몇 개 수록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괄호 1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명령형 동사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가라, 가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세요. 가라,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이게 2번째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3번째는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서 명령형 동사가 아니고 투 부정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서 지키도록,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알기 쉽죠.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뭘 하기 위해서? 분부한 거 모든 가르쳐가지고 지키도록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이제 복음 전파 내용이거든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자 여기 보니까 다 명하사 그래요. 다 명하사. 이것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26절에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27절에 사람으로 이건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명령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 이 사람이 모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그 날에 심판을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마지막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이 증거이다.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으면 성경은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증인이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근데 이런 말씀이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유사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방 중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보내어진 첫 번째 선교사라고도 부를 수 있고 구원의 통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사람들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 거기서 이스라엘이 태어난 이스라엘도 그러므로 자기만 선민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이럴 때 사실은 원문 성경 그대로는요 그냥 복이라는 말, 너는 복이 될지라, 또는 어떤 사람은 복 덩어리가 될지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다든가 뭐 그런 것만 아니라 아브라함 편에 서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반대편에 서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입니다. 이 복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의 복,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상의 구절들 통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61페이지를 보시죠. 맨 위에 첫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며 구원 얻기를 원하셨다.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죠. 둘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예, 위에서 읽은 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번, 세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열방에 알려야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죠. 네 번째, 복음 전파의 보편성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명해진다. 다섯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등. 그러므로 요나가 고의적으로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 낯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이거 우리가 이 말을 우리들 방식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교재 7번 경직된 신학과 신앙, 우리의 문제 7번입니다. 경직된 신앙과 신학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가 십상이다. 초대교회 갈등 요인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요나의 잘못된 신앙 혹은 신학은 무엇인가? 요나가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잘못은 머리, 즉 지식과 마음, 감정이죠. 머리와 마음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때는 마음을 따라가야 될까요? 머리를 따라가야 될까요? 마음 따라가면 안 되지. 머리를 따라가야죠. 이럴 때는 머리의 지식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지식은 항상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바른 지식을 따라서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즉 우리가 신학이 잘못됐다라는 것, 잘못 배운 것이고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바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와 마음을 분리할 수가 없죠. 지식과 감정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그 지식 안에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가는 중요한 방법이 되죠. 그러므로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막 고양시키는 그런 그 신앙생활 방법 또는 교회생활 방법은 막 뜨겁고 막 그럴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뜨거움이 항상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사그라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뭘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마음은 식어버렸는데, 자, 마음이 식으면 그런 뜨거움, 어떤 영적인 그런 뜨거움이 사라지면 뭐가 올라오죠? 자신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육적인 욕망. 근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표준이 없어요. 머리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뭐랄까요? 표준이 없어서 항상 자기 마음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수에 대한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더 강렬했기 때문에 이 올바른 지식이 그것을 이기지를 못했죠. 이 두 종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개가 다 잘 어울려져야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과 혹은 신학 이 두 가지가 항상 다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 11장까지를 보면요, 뭐 길게 수록을 해놨는데 이제 이거 다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구절 하나만 딱 따내는 것보다는 어떤 전체 흐름 속에서 내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마음이 별로 안 가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별로 안 가요. 그래서 대략 내용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무슨 내용이 이게? 여러분들이 대략 보면 아시죠? 이것은 첫 번째 이방인 전도의 문제입니다. 이방 전도 문제예요. 제일 먼저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전파받고 회심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인이었지만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금했던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베드로가 이방 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10장 11절을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이제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하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니라 하시니, 성령이 가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아니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해했죠, 그죠? 환상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한 것은 그것이 어떤 짐승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라, 이방인을 만나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해석을 성령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했죠.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그리고는 그 밑에 또 보시면 39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는 뭐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고넬료에게 하는 말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외모는 출신, 성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만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유대인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니까 놀랐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초대교회 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1장에는요 이제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걸 듣고 나서 할례자들이 이제 반발이 생겼죠. 베드로에게 자 11장 2절 보세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의 집, 이거는 교제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었어요. 식사는 특별한 종교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에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쭉 해주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18절 보시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이방 전도가 갑자기 100% 이방인에게 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차츰차츰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나오는 사도행 15장을 보시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회가 모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22절.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들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공의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여기 6절 보시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할 것인가? 할례도 받게 할 것인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서로 이제 의논을 나누면서 변론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여기가 9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대접하신 것은 믿음으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여기 바로 믿음으로죠.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다가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마 야고보가 의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14절 이후에 이제 드디어 결론이 나오죠. 16절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문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구약의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증거로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승낙을 하는 것을 보고 가결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야고보서 그 다음에 4번 가로 4번.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도요, 이와 같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성내다라는 말을 해석할 때 보통 말하다가 성질 부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맥을 통해서 가만히 연구를 하게 되면요, 여기 나오는 성낸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서로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안 맞는 상대에 대해서 성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잘 보세요. 내 사랑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는 듣는 것이 뭘 말하고, 곧 듣는 것이 그 다음 나와요.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온유함이라는 것이 성대다는 말과 정반대말이거든요. 뭘 어떻게 온유하라는 것인가?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여기 복음이에요. 그죠?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내지 말고 온유하게 잘 듣고 받아라. 그냥 자기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할례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왜 우리의 전통을 깨뜨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걷어차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내는 것도 도를 듣는 것, 즉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 대한 말씀만 자꾸 듣다가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해버려요. 성질이 나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보게 되면요, 그래요. 학생들 중에 아주 골수적으로 교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적인 사람. 그래, 성경은 연구 안 하고 교리만 알아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교리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리적으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것이 해석이 안 되면 성질내는 거예요. 손들고 반박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온유하게 잘 듣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그 신앙과 신학이 등장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베드로의 실수가 나오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이요, 게바 즉 베드로를 면책했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은 유대법으로 위법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미 그것을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그죠? 고넬료와 함께 먹고 마시면 교제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본적인 그 선입견, 고정관념이 잘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온다 라는 얘기를 듣고 얼른 가버렸어요. 왜 가버렸을까요? 할례자하고 같이 먹네, 무할례자 같이 먹네, 이거 유대인이 법을 어겼네, 이렇게 욕먹고 공격받을까봐. 이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서 책망했다는 말이죠.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한다는 말이 뭘까요? 속으로는 믿으면서 겉으로는 안 믿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의 신학과 믿음의 문제와 서로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맨 밑으로 넘어가죠. 경직된 신학과 신앙의 문제는 요나의 문제이면서 이 문제는 물론 초대교회의 문제이고요. 요즘 우리들의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본질, 내용이고 부대는 그릇에 불과하다. 내용물은 변할 수 없으나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지식, 전통, 응어러진 감정, 고정관념, 사상 등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신학과 신앙을 죽어있는 전통이나 나의 고집 안에 묶어놓게 하기 쉽다. 그런 면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67페이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로 연구하라. 즉 열린 마음으로 성경과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교리는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교리적이 돼버리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연구를 하면 교리가 자연스럽게 다 성경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 문화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나 혹은 우리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자세,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지녀야 한다. 다섯째,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적용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여기 요나와 같은 거죠. 그도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에 점령당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파 우월주의, 개교회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장지상주의, 기복주의, 황금만능주의, 과학지상주의, 문화우월주의, 여기 주의라고 들어간 것은 다 대부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서도 왜곡되게 행동하거나 또 왜곡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페이지 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직된 신학과 신앙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음. 8번, 하나님의 명령 듣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주랭랑을 놓은 요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가? 괄호 1번,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죠?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던지다는 말에 주의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1장에 보면요, 던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던지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툴이라는 말입니다. 툴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요, 4번 등장해요. 1장에서. 자, 한번 표시를 하면서 볼까요? 아까 표시 안 하셨죠? 1장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할 때 내리다라는 말이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대풍을 바다 위에 던지셨습니다.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하나님이 대풍을 바다 위에 던지니까 사공들은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누구까지 던져야 되는가 하면 요나까지 던져야 됐습니다. 물건들도 던지고 요나도 던져져야 되었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드디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대풍을 바다에 던진 목적이 뭐냐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면에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그죠? 바닷속에 던져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나는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주 고온히 잠을 자다가 갑자기 날벼락 받은 거예요. 바닷속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디나 다 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죠. 9절을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통해서 먼 곳으로 도망을 하려고 하는 요나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됩니다. 원래는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이해가 잘 되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온 천지만물을 지으시되 특별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요. 시편 139편 1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알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말 여러 번 등장합니다. 1절도 여호와여 주께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6절 이 지식이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시면서 자꾸만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식이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알고 계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미치지 못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지식은 높고 깊고 넓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어디나 다 계시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도 거기 계시고 높은 곳이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음부, 이건 땅속 깊은 곳, 어두운 곳이죠. 그래서 음부라는 말이 요나서에도 등장하나요? 이 장에 보게 되면 여기 스올의 뱃속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 스올이 바로 음부예요. 근데 요한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스올의 뱃속에서도 음부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식은 많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이 잘 따라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나와버리죠. 예. 예를 들면 시장에 가가지고 이거 1,200원이에요. 그러면 나 1,000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딱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렇게 빨리 나와버려, 이게 거짓말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다르게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그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3번. 요나의 불순종으로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첫째로 나오는 요나는 어떤 고통을 당했나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음의 그 고통을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너무나 쉽게 말하네. 죽음의 고통이랑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경험을 해보면 요나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죽음의 고통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이 내 생명이 꺼져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해보게 되면요. 야, 이게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나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번에서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공들이죠. 그죠? 자, 사공들은 어떤 고통을 당했나요? 대풍을 만났죠?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요. 그래도 너무나 두려웠는데, 그래서 두렵다는 말 앞에 큰 두려움이라고 써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에는 사람을 바닷속에 던져 넣었어야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도 끝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 사람을 죽인 데 대한 죗값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다에 던져 넣었어요. 이 모든 고통을 받은 이유가 뭐죠? 요나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 그럴까요? 신자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재앙은 역시 불신자들에게도 가져다 준다. 즉 다시 말하면 신자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재앙은 불신자들에게도 고난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롯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신자들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함께 살던 이방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사무엘상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왕이 잘못될 때 그 백성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는요, 지금도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잘못되면 역시 모든 백성들이 잘못되고 고통받아요. 거기에는 신자들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징계를 함께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자면 한 가정에 자식들은 믿지 않고 부모는 믿는 사람들이라 하십시다. 믿는 부모들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부모들을 징계하실 때 믿지 아니하는 자식들도 함께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요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 사공들이 받은 깨달음이나 변화는 뭐죠? 뭐가 바뀌었어요? 그들의 신관에 영향을 주었어요. 신관. 그러니까 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들은 이방신을 섬겼거든요. 그 당시에 요파 사람들은 아수다롯이라든가 이와 같은 바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겼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5절에 나와. 5절에 사공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선장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 너도 믿는 신이 있지?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신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14절에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랬고요.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가 계신다. 그 신이 진짜 참신이다. 두려워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계죠. 그렇죠?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사실도 또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9번을 보겠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질책을 받았는가? 1장을 읽고 요나에게 한 사람들의 질문을 목록하고 요나의 답변을 쓰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죠. 6절을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뭐하고 있을 때예요? 기도할 때죠. 그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뭐하고 있냐? 잠이 오냐? 이래. 잠이 오냐? 뭐하고 있어? 이런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혔어요. 그러자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고하라 그랬어요. 재앙이 무슨 연고로 임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제비가 뽑혔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요나가 답을 했죠. 뭐라고 답을 했어요? 10절에 답이 나와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기 때문이다. 금방 깨달았어요. 그죠? 12절에도 나의 연고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알았습니다. 이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죠? 모르는 것은 진짜 대책이 없죠. 어려움이 있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남편 때문인 줄 알고 있고 이것이 자기 자식 때문인 줄 알고 있고 이것이 이유 때문인 줄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나는 금방 자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또 나와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8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 생업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의 생업이 뭐죠? 요나의 생업이 뭐예요? 뭘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함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 네. 선지자가 생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할 때 잘 그 마음에 새겨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참된 본업은 뭐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뭐 다 직업이 다 있을 텐데 뭐 다 있지만 목사가 됐던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 되었던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참된 본업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소속을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죠. 어디서 왔느냐, 고국이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어디로부터 왔는가, 고국이 어디인가, 민족이 어디인가.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답을 했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요 아주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야. 제가 몇 년 전에 학생들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세례 분답을 하였어요. 학생들을 몇 명 모아놓고 물었더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답을 못하더라고. 한 사람만 답을 하고 나머지는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안 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만을 물은 것이 아니고 너에게 있어서라고 물었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답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에는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당신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 요나가 답했던 것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답을 할 수 없으면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요나는 이런 면에서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죠?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리가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니느웨에 대한 미움, 원수가 용서받아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이고 그 외적인 어떤 그 민족적인 그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니느웨에 가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나와요. 10절에 보시면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의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근데 거기에는 답변이 없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말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오늘날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말을 들어요. 11절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사람을 집요하죠. 그죠? 예.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잔잔하겠느냐? 그랬더니 12절에 요나가 한마디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한마디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공들이요, 그것이 참 사람을 던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노를 저어서 육지에 돌리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던졌죠. 이런 면에서 인간적으로는요, 굉장히 이방인들이 요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져지도록 한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요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한 것 빼고는 진짜 아주 정확한 지식과 이렇게 뭐랄까 영적인 그런 감각,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요나에 대한 질문이었고 요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요나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묵상을 나중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중간쯤 요나의 무뎌진 양심을 깨우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확신 아래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쭉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우리의 확신적인 신앙 고백 몇 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총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고백이 뭔가 하면요. 첫째,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다. 여기 완전히 선하시다는 것은요,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선했다가, 어떤 때는 악했다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완전히 선하시다. 항상 옳으시다. 그러나 나는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항상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야 된다. 세 번째,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나의 기쁨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번째,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기쁨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여 사는 것이다. 다섯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여섯 번째, 참 행복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교제하신다. 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기를 더욱 원하고 그분의 뜻이 땅 위에 나의 삶에 성취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며 사명이며 삶의 목표이다. 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요나서가 단순하고 그냥 간단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또 쉬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훑어보고 단어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또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설교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한 단락 이렇게 쉽게 지나가지 마시고 주제, 여러 나오는 방향대로 한 장을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측면을 한꺼번에 동시에 해버리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한 측면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측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측면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한 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한 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다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 1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